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요엘서 1장에서는 그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여 주시고요. 2장에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재앙들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 성회로 모이고 장로들도 어린아이들도 신랑과 신부도 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그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3장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렇게 심판하셨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게 이방을 들어서, 즉 뭐 아수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이 다니엘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던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 또 주변 지역의 두로, 시돈, 블레셋, 모압, 뭐 이런 모든 애국,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시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다 갚아주시는 이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세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했던 그 아수르, 바벨론, 두로와, 시돈, 블레셋, 모압, 뭐 애굽,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죄에서도 그들의 죄를 다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3장 1절에 보시면 오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다, 이거는 뭐요? 운명을 바꿀 이제 회복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이제 아수르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귀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자, 이제 포로들이 돌아올 때요, 그렇게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또 만국을 모아서 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통치자, 만주의 주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그 지명이 남아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들을 심문하겠다. 심문이라기보다도 이제 심판하시겠다. 재판하시겠다. 12절을 보세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만국이 다 모입니다. 하나님이 만국을 다 소집하세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시고 심판의 보좌를 만드시고 재판의 보좌를 앉으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심판하시겠다. 재판하시겠다.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2절에 보시면 여기 내 백성, 내 기업, 그리고 또 나의 땅을,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내 기업, 그리고 나의 땅을 나누고 너 내 백성을 제비 뽑아서 그들을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 두로와 시돈, 블레셋, 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이 주변의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수사학적 표현인데요. 상관이 있다는 거죠. 매우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보복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복할 때에 너희가 다시 또 나에게 보복을 한다면 내가 신속히 내가 다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죠. 내 은. 자 보세요.
내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고 또 유다 자손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세우신 나라, 그 나라에 이제 악을 행하고 그들에게 그 백성들을 이제 팔아버리고 거기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뺏어가고 진귀한 보물을 이걸 다 신전으로 옮기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 다 내 건데 하나님이 그걸 도로 다 찾으시고 도로 다 이제 공의로 세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다른 나라에 뭐 노예로 팔고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다 훔쳐갔다, 도둑질을 해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행한 대로 다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악일 다 벌하십니다. 행한 대로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선인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공의로운 재판과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칼로 흥한 자는 다 칼로 망하도록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신다. 돈을 자랑하고 돈 사랑하고 돈을 쫓던 사람들 다 돈으로 망하도록 공의롭게 다스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그래서 어떻게 공의를 행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려서 행한 대로 그 악을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 것이고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이게 뭐예요? 아수르 바벨론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다가 다 팔아넘겼단 말이죠. 그걸 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반전을 시켜서 이제 너희의 자녀들을 도로 다 이 스바, 이 아라비아, 이 모든 나라에 다시 다 노예로 팔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9절에 보세요. 이제 모든 민족들을 다 소집합니다. 전쟁을 소집합니다. 이제 누구랑 싸우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그 모든 민족의 죄악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과 전쟁이 이루어져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군대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다 직접 통치하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셨잖아요. 똑같이 이제 만국을 다 소집하고는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진두지휘해서 그 악인들의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들 다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12절 민족들을 다시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올라오도록 이 전쟁을 소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준비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악을 행했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전쟁을 이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여러분 이제 곡식이 익을 때가 되면 낯을 이제 쓰는데 그 곡식들이 그냥 힘없이 다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행한 모든 민족을 이제 심판할 때가 이제 때가 다 된 거예요. 그 날만 되면 그냥 곡식을 다 추수하시는
하는 것과 같이 이 익은 곡식, 이 죄악이 만연했을 때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 추수의 때가 올 것이고, 이 포도주는 보통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철에 가득하고 포도주철을 밟아서 이 포도주가 넘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들, 익은 곡식처럼 낯을 대면 그냥 힘없이 다 쓰러지는 이 악인의 모습들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공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최종적인 심판을 이루시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다 갚으십니다. 원수들.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백성, 내 기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희한하죠?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설령 그들이여 죄를 지었어요. 악이 있어요. 그래도 심판을 하셔도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기업, 하나님의 택한 나라, 그 하나님의 소유된 그 거룩한 백성들을 자기 임의로 그렇게 심판하고 자기가 마치 공의로운 재판장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악인들을 결국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악을 도로 다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이 악을 행하는 거, 그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걸 다 기억하시고,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대적들, 칼로 흥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 모든 나라와 그 모든 민족,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행한 것이고 그걸 다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도 너무나 싫어하시죠.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도 너무나 가슴을 아파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냐? 다른 나라들, 다른 백성들을 들어서 그 악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그 다른 나라, 그 다른 백성들의 그 악도 하나님이 도로 다 갚아주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 보기에 제대로 잘 못 살아요. 그죠? 말도 안 듣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근데 누가 와가지고 다른 집 아저씨가, 딴 집 아버지가, 딴 집 엄마가 와서 우리 애들 막 혼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잖아요. 우리 자녀가 참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도 누가 옆집에 와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뭐라 그러면은, 그쵸, 걔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자녀들이 참 제대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 알아요. 아는데도 누가 와서 우리 자녀들 만약에 그러면 그 아버지 엄마 마음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악을 미워하시고 그 백성들의 그 악을 너무나 미워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 요해서를 읽으면서 이 짧은 말씀을 읽으면서 3장에 결국 이걸 다 뒤집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앉으셔가지고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만드시고는 다 불러 모시고 하나님이 이제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우리 하나님 그 심판 뒤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오시며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거,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를 가오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죄가 주홍같이 붉고 너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의 사랑은 그걸 다 덮고도 남는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플랜카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플랜카드.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한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